6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지요. 다니엘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죽게 되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장의 내용은 3장의 내용과 조금 내용면에서, 형식면에서, 어휘면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3장에는 어떠한 기록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청년 유대 사람 3명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6장에 와서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잊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다리오가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페르시아를 120도로 이렇게 좀 분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각 한 도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3명인데 뭘 했는가? 총리 3명이 주로 40개의 도를 조금 관할하는 그러한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봉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를 다스리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 여기서 자기의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은 계산입니다. 계산을 보고하게 됐다. 뭘 계산하겠습니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담당하는 이 각 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금들을 잘 그렇게 계산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했던 이 총리의 주된 업무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다니엘이 1명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뛰어났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눈에 확 띌 정도의 탁월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도 상당히 조금 출중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행정 조직을 잘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120도를 나눠서 통치하고 그 위에 40도씩 관할하는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을 또 그 위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를 이제 다니엘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 반드시 시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 또 이 120도를 관장하는 고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점을 잡아야 됩니다. 약점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공직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완전한 청렴 결백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생활하는 다니엘이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샅샅이 다니엘을 뒤졌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건덕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그의 사적인 종교 생활을 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많은 그러한 그 신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의 금령을 고칠 수 없는 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반포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30일 동안 왕만 경배해야 되지 다른 신이나 사람들을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벌을 준다는 이러한 조소를 내려서 금령으로 삼자, 확실한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처벌하니까요. 이것을 이제 요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왕에게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공산권 사회에서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날 법한직한 그러한 모습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은 왕은 신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을 찬양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낯선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여간 다니엘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무엇입니까? 30일간의 기도 금지법. 일명 다니엘 박해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 가운데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이 권한을 가진 명령으로 반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은 이 말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9절에 보니까 도장을 찍어서 이 명령에 이제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10절 보니까 다니엘은 이 법이 반포가 됐음에도 시행 중인데 여전히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윗방이라 그랬죠? 윗방이라 그러니까 2층인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옥상에 있는 그러한 좀 바람이 잘 부는 그러한 작은 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또 고대 근동 덥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습관을 보여주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도 참 특별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기도의 모습입니까? 또 이 모습, 이 대적들이 정확히 원했거든요. 이것을 딱 이제 덫을 놓았는데 다니엘이 걸려든 것을 포착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증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그들이 왕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이 고칠 수 없는 금령을 내렸는데 이 금령을 무시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13절 보니까 그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식민지 백성의 그러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못돼 먹은 식민지 중에 한 사람이라서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에게 3번씩 기도했다. 이걸 이제
여러 증인들과 함께 왕에게 보고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때부터 왕이 다리오가 금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살려내야 되는데. 아마 머리를 뱅뱅 굴리면서 묘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시 신하들이, 무리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또 오겠죠.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러한 모양으로서 아마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를 그렇게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도장 찍었고 확실히 바꿀 수 없는 법인데 왜 법대로 선포해놓고 실행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왕에게 자꾸 무언의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 하나 덧붙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덕담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돌을 갖다가 이 굴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을 보면은요, 그 왕이 어떤 이제 신하를 처형할 때 사자굴에 넣었다는 것은 아직 문헌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일반적으로 사냥을 매우 좋아했어요. 사자 사냥을. 그랬으니까 잡아들였던 사자들이 아마 이 토굴 같은 데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다니엘이 도망가 버리면 죽이지 못하니까 이 사자 토굴의 입구를 완전히 막았던 것이죠. 봉인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봉인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변할 수 없는 이 왕의 명령은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어 뒀는데 여기에도 뭐 합니까? 봉인 처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 함께 찍은 거예요. 도저히 다니엘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행성 절차가 끝났습니다. 왕이 이제 개인 침궁으로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다니엘이 죽으니까 밥이 안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오락을 그쳤다 그런 것은 뭐겠습니까? 술 한잔 하면서 음주 가무를 하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도 못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 못 자니까 이튿날 일찍 깨는 것이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왕이. 그러면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냥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읍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 무지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안 죽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올라오게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몸이 전혀 상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실패했습니다. 왕이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 참소한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근데 참여했던 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조금 잔인한 것 같으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조금 극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족들과 함께 처형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어떻게 합니까? 좀 많이 보던 패턴이지요. 이제 다시 조소를 내립니다. 어떤 조소의 내용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조소가 이제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계 열강 최강대국 페르시아라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방 왕 다리오가 이러한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의 그 입에서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원문으로 하면 사자의 손이에요. 사자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강력한 힘이나 세력으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해 줬다는 거겠죠. 눈앞에 있는 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 또 고관들이 포함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리오 왕 시대는 물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6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는 자들은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앙 때문에, 어떠한 신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자들 어떠한 상황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왕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우리 시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하지 않았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권력이 요구하는 것을 신앙 양심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가 큰 어떠한 위기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의 순교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걸 거부해서 순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는 조금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 순교의 영성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 때문에
어떠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이나 개인적인 영달과 편안함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순교의 영성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순교인데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그 순교의 영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들은 우리 안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다 생각하면은 뭔가 거대한 칼과 어떠한 거짓된 신앙 고백 앞에, 우상 앞에 엎드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순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금 의식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큰 이름을 남기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는 못 되지만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의 작은 고난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도 상당히 유명하지요. 자, 바벨론식 식민지 유능한 엘리트들을 등용시키는 그러한 훈련 코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생들에게 왕이 특별히 포도주를 내리고 좋은 음식을 주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노인이 된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생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란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여러분 빌리 그레함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고도고요. 다른 더 탁월한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님과 전도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간적으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탁월했지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고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생애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공감이 가서 그 책을 설교 가운데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딸들만한 20대 초반에 우리 딸들만한 그때에 부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어도 모르고 완전히 낯선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적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때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30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그 흔들림 없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 앞에 저도 찔립니다. 특히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기도한 적도 있고 금식도 하고 저는 금식을 조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은 금식할 때가 많습니다. 한 끼 금식이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물론 시편 같은 데도 보면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도를 드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좀 율법주의 같고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 생활 같이 보입니다만 진짜 해본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내가 좀 기도 영성이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3번씩 그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거,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것도 보니까 나타인 같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2층 올라가서 문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낮에 기도했거든요. 낮에 일상을 멈추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율법적인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먼저 찔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의 영성,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늘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신체의 호흡 멈추면 곧바로 그냥 심정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서서히 죽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과 버타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생의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감동과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적용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청렴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금 이렇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면은 우리나라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카페 같은 데서 핸드폰이랄지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도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는 것들을 제가 좀 몇 차례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었기도 했으니까 남의 물건 관심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남의 걸 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거꾸로 좀 물질이 풍부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가진 직업과 지위와 권력과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카페에 노트북이나 그냥 스마트폰을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어떠한 지위나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익들에 의해서 가만히 좀 놔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다니엘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가 공직생활 하면서 뭘 잘못했는가 이 막 고위 관료들이 막 많은 것들 전부 다 파헤쳐 봤는데 털털 털어봤죠. 먼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청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봉직하다 보면 그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서 욕심이 있고요. 내가 좀 이쁘게 보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좀 이해타산 관계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기회나 어드밴테이지를 주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청렴 때문에 뭘 당했습니까? 고발당합니다. 시기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청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불의를 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 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소유자, 정말로 내가 뭐 직업이나 집이나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카페에 좋은 노트북, 스마트폰, 물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좀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특별히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러한 그 공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름답게 일어났으면 하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